예전에 우리나라 씨름 선수 출신인 최홍만, 키가 217cm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이 앞에 있는 이 흑인은 밥셉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풋볼 선수였었어요. 그 등치가 엄청 좋고 힘이 장사예요. 근데 지금은 얼굴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최홍만 앞에 서니까 최홍만 얼굴이 이만하면 이 등치 큰 밥셉 얼굴은 요만하게, 아주 조망만하게 보일 정도로. 근데 둘이 이제 격투기에서 만나서 이제 싸웠어요. 결과는 최홍만 선수가 심판 3명 중에 2명의 선택을 받아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표정을 한번 보세요. 최홍만은 마저도 웃고, 이 밥샵은 이제 막 나중에 숨이 차가지고 막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막 주먹 한번 휘두르고는 막 이러고 있을 정도로. 운동장에서 이렇게 경기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특히 마라톤이나 축구 경기에서 연장 시간이나 이런 추가 시간에 들어가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체력이에요. 끝까지 서 있느냐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오늘 가면 또 여자 축구 하는 거 혹시 보시나요? 골 때리는 그녀들 이래가지고 하는 거. 난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 가면은 꼭 그거 틀어놓고 다른 거 안 보고 그것만 봐요. 막 실수하는 것도 재미있고 골 넣는 것도 재미있고 어째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실력들이 좋아져서 그러는데 막 뛰다가 후반전쯤 되면 막 넘어져요.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그럼 또 교체하고, 막 자기 팀이 지는 거 보면 막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 막 뛰다가 보면 이 무릎 잡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럼 감독들이 허리 펴! 그래요. 숙이면은 더 지친다는 거죠. 허리 펴, 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할 때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리는 이미 풀렸고 호흡은 턱까지 차오르고 이제는 그만 주저앉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서 있는 팀이 이긴다는 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장들이 이제 전투가 일어났을 때 네트워크에 군대라 글씨가 뉴스 이래 있어서 그냥 네트워크에 글씨 써서 막 지웠어요. 대장이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도망가라 이럴 때도 있어요. 후퇴하라 이럴 때도 있는데, 여기를 빼앗기면 나라가 다 무너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진지를 사수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켜라 이거예요.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잠깐 감동받고 그냥 이렇게 서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서 있으라는 말도 아니고, 흔들릴 때도 서 있고, 뭐가 와서 부딪혀도 서 있고, 어떤 염려가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 안에서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 서는 신앙, 이것은 뿌리 깊이 서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하고 난 다음에 1등한 사람에게 머리에 이렇게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내가 주께 받은 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보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 서라 라고 할 때 이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군인이 전투 중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끝까지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인생은 배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람선을 타고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있는 거예요. 군함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막 몰려오고 또 바람이 불고, 그래서 때로는 노젓는 것이 막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까? 우리 그만 믿을까?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래 보니까 바울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오디아, 순드게. 사실 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드게를 권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건 이 두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여기 내 이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요즘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인 거예요. 창피한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 편도 들지 않고 유오디아나 순두게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네가 잘했다 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던지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마음은 이제 이 헬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로네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생각의 방향을 같은 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네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면 생각과 마음이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함께 살아요? 가족이니까.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이 취미가 같아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저는 취미가 요즘 배드민턴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그냥 한두 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와요, 집에. 근데 여러분들은 배드민턴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취미가 같아서 모여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혼자 잘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함께 끝까지 가는 것. 저 사람들을 왜 도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그저 너 그래 열심히 해. 난 나대로 할래. 이게 아니고 힘을 합쳐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이제 지금 4월 달에 우리 1박 2일 이제 가자 그러니까 죽어도 못 가 이러는 사람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제 토요일은 너무 피곤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1박 2일로 이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10몇 년 되도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 총회에서는 주일에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결정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너무 그냥 침체돼 있고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분들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같이 가야지 되느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조건이 좋아서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길 가다가 그냥 날아가는 종이 쪼가리를 딱 잡았는데 그게 복권 1등 당첨됐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입이 귀에 가서 걸리겠지. 와,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해야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누리는 기쁨인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마음이 나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여러 개로 찢어 찢어 발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찢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과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느냐 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막 찢어 발려져 있는 이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 핵폭탄 자기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정전이고 뭐고 없어. 이제 언제든지 쳐내려갈 거야. 이런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뭐예요? 자기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래다가 전쟁 나면 어떡할까?
이스라엘 이란하고 막 미국하고 전쟁 붙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막 이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막 그냥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거 모든 게 유행처럼 번지면 우리나라도 그냥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걸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밤에도 우리가 다리 펴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군인들이 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도 쳐들어오고 싶어도 우리나라 화력이 어떤지 모르니까 참고 있는 거잖아요. 냈다 모르겠다 해가지고서 확 하는 날이면 이제 뭐 그냥 나라 완전 쑥대밭이 되겠죠. 여기서 지킨다는 이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냥 싹 없어지는 경우가 몇 번이나 돼요. 기도 100번 하고 1000번 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문제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몇 번이나 돼요.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 한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잘 달리는 것보다 잘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서 있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걸 마음의 부담으로 안고 그냥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 안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넘어질 뻔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지. 다투다가도 다시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손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마음이 나뉘게 하는 그런 염려가 막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어떠한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이 마음이 나뉘어서 그저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